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람이 살면서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 받고 나면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하게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오래 믿어도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인생 사는 거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원리는 간단합니다. 믿음과 말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 탄탄한 인생, 휘청거리지 않는 인생, 방황하지 않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것 같아도요 되는 인생 살고 열리는 인생 살고 점점 잘 되게 하는 인생 되게 하는 것이 믿음과 말씀이에요. 사람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갖고 좋은 거 누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당장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며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육신의 것들이 주는 행복은 금방 지나가고 내 것이었는데 금방 없어져 버려. 진짜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생활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점점 열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고 우리 가정을 점점 잘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 허락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편지가 뭐냐? 베드로 후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편지가 뭐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쓴 목적이 뭐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으켜 생각나게 하여. 뭘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느냐?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사실 세상 살면서 말씀 다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마음이 무디어지고 또 세상 것에 얼룩지고 그러다 보면 어두워지다 보면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주님 주신 약속이 생각나게 하려고. 앞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체험보다 말씀이 더 소중하다 이것을 강조했거든요.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도 그렇습니다. 진실한 깨달음과 믿음이 회복되고요. 말씀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니까요. 오래전이지만 한 26년 전에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잘 믿던 사람도 혹시나 그러면서 마음 졸일 때가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아니거든요. 그래서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들이 다 헛방이다 아니다 이거 깨닫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진짜 종말이 다가온다는 그런 말씀도 안 믿어요. 종말에 우주의 종말에 이런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강단에서 주님 재림을 설교를 못해요. 설교하면 광신자다 또는 사입이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확실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많이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그렇듯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냥 악한 길을 가고, 미련한 자들은 그냥 미련한 길을 가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리 외쳐도 말씀이 와 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믿기는 믿지만 제대로 믿음 갖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갈 것이다.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 가운데도 제대로 믿음 못 갖춘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체로가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머리에 믿은 대로가 아니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먼저 할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대로 믿는 사람을 조롱한다는, 야야야, 니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그게 진짜 믿어지냐? 진짜로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조롱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4절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천 년이 우리 조상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뭔 소리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진짜 믿느냐? 그런 이야기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끝낼 때가 오기 때문에 아예 그 재림을 생각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자체도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가 젖을 물려줄 때를 기다리고요. 조금 자라면 엄마 아빠가 장난감 사줄 때를 기다리고요. 유치원 간 아이는 학교 가고 싶어 하고요. 청년이 되면 운전면허증을 딸 때를 기다리고요. 군대 가면 제대할 때를 기다리고요. 처녀 총각들은 결혼할 날을 기다리며 살아요. 어쩌다가 입원하면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취직을 하면 진급할 날을 기다리고, 자녀가 성장하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기다리고, 그러다가 나이 들면 이제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 생활만이 아니에요. 기다림에 실패해서 인생에도 실패한 사람 대표적으로 사울 왕입니다. 왕이 제사장 일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해버리자. 그래서 사울 왕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번제사를 이 목소리를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승리의 제사보다 낫고 이는 것이 상당히 많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나가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지적을 해줍니다. 이는 내가 것은 정치를 되어가고 왕과 것은 사실 사람에게 전하는 제방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이제는 끝났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까짓 거 말씀 좀 어기면 어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잘 기다려 축복을 이룬 사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노아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25년이지 끝도 없이 그냥 기다린 세월이에요. 너 25년 이후에 내가 뭘 주마 그래도 그걸 하나하나 한 해 기다리기 어려운데 그냥 막연하게 언제일지 모르게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육신의 계산을 보면 점점 안 되는 인생인데 25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노아는 더 놀라운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인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놓고 120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120년이 지나고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틀림이 없다니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이루시더라. 되게 하시더라.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그런 정도로. 그러나 결국은 이루시더라. 결국은 되게 하시더라. 응답하시더라.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 가정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확실하게 선언하는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일날에 두번째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공업에 풀어지고 땅과 죄인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생각지 못한 때에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약속이 오랫동안 안 이루어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이룰 것이라 모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제정사 아무도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확실히 이전보다 지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5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았으면 그만큼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개인적으로 죽음의 날이든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싶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러니 막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죽자. 원이라도 없이 실컷 먹고 마시고 좋은 거 구경하고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하던 거 그냥 다 하다가 죽자. 어느 신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딱 500만 원만 남겨놓고 죽으라고 했죠. 500만 원 뭐하러 남겨야 돼? 장례 때 쓰라고. 이 생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이라도 없이 살아야죠. 죽고 나서도 한이 없이 살아야죠. 그런데 또 하나는 정반대의 생활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안 남은 인생.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지만 여건 때문에 육신 때문에 하지 못했던 주님이 부과하시니 이제라도 좀 하고 가자.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다 가자. 뭔가 남기는 인생 살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 택하느냐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어느 걸 택할 것이냐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심령은 1번을 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자. 남기는 인생 살자.
그동안 못했던 것 좀 하고 살자. 주님 앞에 좋은 것들로 심고 가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나 이냐 이걸 택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죽으면 끝이요, 그렇게 믿느냐? 이 믿음에 따라 달라져요. 죽으면 끝이라는 인생은 1번을 택해야 돼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인데 사는 동안 조금 누리고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한이라도 없이 살다 가야죠.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알맹이 있는 믿음의 길을 가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라야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목욕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로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거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주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것도 주로 앞선 사람들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몇십 년 믿었다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일이 많은데요. 교회는 목욕탕이라고 언제 이야기를 했죠. 오랜 시간만 지난다고 사람이 깨끗해지고 고상해지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목욕탕에 들어왔는데 2시간을 놀고도 하나도 안 씻는 사람은 그대로 몸에서 냄새가 날 거예요. 더러울 거예요. 들어오면 뭐예요? 안 씻었는데. 그런데 목욕탕에는 이렇게 이 몸이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씻고 로션까지 바르고 반질반질해서 이렇게 다 나갈 준비를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 따라 사람이 거룩해지고 수양이 되고 단련이 되고 성숙해지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 있는가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른을 존경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보통 나이 든 사람은 그만한 인생의 노하우가 있고 인생 살면서 다듬어지고 깎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면서도 그 속에 어린아이가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도 어찌 보면 꼭 애들 같은지,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럴 수 있다는 게 누구를 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내 믿음에 손해보지 말자, 그러네요. 왜냐하면 교회는 오래되었어도 몸에서 냄새나고 아직 안 씻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오래되었으니 다 깨끗하게 씻고 로션까지 바르고 반질반질하게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에 손해보지 말고. 병원에도 가보면 그러잖아요. 병원에도 가보면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환자들도 있고, 자기 발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멀쩡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보면 정말 마음이 상하고 망가져서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사람도 있고요. 혼자서 자기 악걸음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천차만별입니다. 다 사람마다 달라요. 믿음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그 사람의 성숙함도 다 달라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사람 때문에 시험돼요. 사람 때문에 내 믿음 손해보지 말자. 이거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아멘. 사람을 경력이나 직분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그 참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축복의 길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형벌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그런 날은 없을 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뻔히 앞으로 될 일을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이 수없이 많은 비리를 저지릅니까? 나에게 그런 날은 없을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지나고 보면 다 들통이 나고 다 조사를 받고 다 증언을 하는데도 그때는 나에게 그런 날은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나에게는 안 올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이런저런 일들을 별 생각 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나고 문제가 되면 조사를 받고 하차를 하고 또 감옥에 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니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당장 오늘 좋은 것만 생각을 하며 산다니까요. 오늘 내가 악한 것들로 심으면 그 악한 것들이 점점 자라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이거 겁주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는 것이고 1년 1년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라니까요. 훗날을 생각하며 살자. 믿음으로 살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게 살아요. 믿음 때문에 정말 때로는 고달프게 살아요. 눈물을 흘리며 살아요.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지난날의 온갖 상처나 응어리를 다 씻어줄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셨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전주에 사는 사람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율적으로 서울의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전주의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비율적으로. 근데 서울에 훨씬 더 많죠. 근데 비율적으로 어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전주일 거다 그런 마음 들죠. 네. 그런 분들은 믿음은 없어도 눈치는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믿음도 없고 눈치도 없으면 어디 가나 다 이 따돌림 당해요. 여러분 서울에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서울의 교회가 8,500개입니다. 많죠. 대형 교회들 많아요. 여기는 10,000명이 제일 큰 교회죠. 전라북도에서는 10,000명이 제일 큰 교회예요. 서울에서는 10,000명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서울에 8,500개 있다니까요, 교회가.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00만 명. 1,000만 명에 8,500개 있어요. 전주에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85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100만이면 서울하고 비율이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예요? 60만이 조금 못 돼요. 비율적으로 보면 서울보다 전주가 훨씬 더 교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전주 좁은 땅에 850개. 이제 완주 말고요. 전주만 850개라니까요. 변두리까지 해서. 이 850개의 교회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그랬습니다.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였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럴 때 대답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에게 이르고 왔으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이와 나의 소금을 뺏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7절부터 9절에는요. 민족의 민족을 나라를 기억하여 곳곳에 기도와 주님이 있으니 모든 것은 제사를 시작하라. 그의 제사를 하나님을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내 10절부터 13절에는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십조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모았으며 어린 소리가 많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으며 물고기서 많은 사람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몇 가지 재림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모든 말씀을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물어보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같죠? 우리나라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돼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내가 예수다 사이비 종파들은 큼직큼직한 몇 군데 빼놓고는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이 이 말세의 증상 가운데 제일 먼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다 아는 이야기죠.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초체에 기근이 올 것이다. 지진이 날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이 판을 칠 것이다. 지금 세상은요, 정법이 뭔지 모르게 불법이 그냥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 같이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마지막 시대는 말세에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악한 영의 역사가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꾸 변질되게 하고 자꾸 다른 걸 믿게 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사를 더 말씀을 표적이나 기사를 자꾸 믿게 하고 (2026년도) 그 트렌드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요 좀 돈 있는 교회들이겠죠.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젊은이나 중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골프죠, 골프. 요즘 조금 여유 있으면 전부 다 길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골프 치는 초보자들이에요. 진짜 잘 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안 하고 뭐 앉아서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아무튼 골프 좋아하니까 교회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를 해놓았더니 교인들이 더 많이 평일에도 와서 골프 치고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치고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인들이 늘어나더라. 그 자랑 삼아서 기사를 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라는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자꾸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예배인지 쇼인지 이걸 잘 구분을 못하게 말이야.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인들이 많이 몰려올 수만 있으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라도 어떻게든지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불법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스크린 골프 설치하는 게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 예를 든 건데 요즘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고 오히려 좋은 방법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가? 그러면 사는 얘기예요. 그런 해답은 없어요. 몰라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약과고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들어오면서 이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교회 안에 흡연실도 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왜 흡연실을 만들어 놨느냐? 우리 교인들 담배 피우라고 흡연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자기 마누라 데려다 주고 데리러 와서 좀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TV 보면서 TV로 물론 예배를 중계하겠죠. 그걸 보면서 담배 피우라고
흡연실도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상당히 큰 교회예요. 아버지 이어서 아들이 못지않은 큰 교회인데 상당히 좀 앞서가는 교회죠. 교회 흡연실 만든다고 그게 타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들의 취향을 따라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죠. 백화점에서는 어떻게든지 손님들의 취향에 맞추잖아요. 어떻게든지 많은 손님들을 끌어당기려고 미끼 상품도 만들고. 어떤 교회는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고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어요. 지방이니까.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고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복권을 해서 성장을 했대요. 복권을 어떻게 하느냐면 주일에 나오면 한 장, 오후에 나오면 한 장, 새벽기도 나오면 매일 한 장씩 주죠. 그러면 그 주일 예배 한 번 나온 사람하고 일주일에 10번 나온 사람하고는 확률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주 이렇게 복권을 뽑아서 큰 상금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벽기도도 좋아하고 주일 찬양도 좋아하고 열심히 나오더니 그런 소리 듣고 이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했대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한 1000명 정도는 성장해서. 그 전에 작은 교회가 복권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노라고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왜 자꾸 세상이 이렇게 변할까? 해답은 하나입니다. 사람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내는 거죠. 사람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과거에 한참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게 총동원 잔치를 하면서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하고, 저도 그 전에 한번 해봤어요. 오래전에. 30년쯤 전에 그때 한번 해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은퇴는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구봉서 씨 모셔가지고 한번 간증 집회를 하고, 사실 그거 해보니까 괜히 했다 싶더라고요. 돈은 많이 들고 하루 전날 와서 호텔을 음식할 때 가서 이 대접하면서 스테이크 사드려야 되죠. 이거 뭐 들은 거는 많은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내용도 없고 또 그 간증에서 얻을 게 없더라고요. 아, 이런 거 아닙니다. 잘못했구나.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게 뭐 세상의 모든 면에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말씀보다 다른 것에 치우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모시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믿음을 자꾸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은요,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천지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같이 한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아멘. 아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40절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요, 서로 사랑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정신 차리는 것이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마지막일수록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실수를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오늘 내가 속상하고 상처가 되는 일도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다. 지금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담담히 그때 참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원치 않은 과정을 겪게 되지만 내가 받은 상처나 힘든 일 때문에 내 믿음만큼은 손해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 되고 끝까지 말씀 붙드는 믿음 되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 가정을 점점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보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첫째 같이 봅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들리지 않으려 주옵소서. 아멘. 나의 인생을 주신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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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새기셨으면